할렐루야. 제가 20대에 이제 하고 싶었던 운동이 이제 수영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수영을 하고 싶어서 다행히 이제 제가 뭐 돈은 없었는데 저희 누님이 수영장을 끊어주셨어요. 수영장을 가서 한 3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반에 들어가서 제가 남다른 운동신경과 뛰어난 재능으로 항상 이 3주 한 자유형까지는 모든 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놀랄 정도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다음 3주 이후부터가 이제 큰 고난이 닥친 게 배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물에 안 뜨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에 가라앉고 자유형할 때만 해도 이제 제가 막 가고 있으면 옆에 계신 다른 분들이 막 어유 청년 잘하네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갑자기 배영을 하는데 저는 암만 뒤로 누워도 힘 빼라고 힘을 뺐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제가 물에 들어가니까 옆에 이제 계시던 좀 아주머니들이 아유 이 배영은 이렇게 못한대. 무슨 계속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지는데 근데 아무리 해도 제가 물에 뜨질 않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가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에이 못 가겠다. 창피하고 맨날 배영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냥 물에 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몸을 맡기고 뒤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는데 계속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체형의 문제인지 머리가 무거운 건지 아무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좀 편하게 한다는 게 무엇인지 좀 이렇게 맡기게 됐다는. 근데 우리는 이게 물에 있을 때 편안하게 해서 오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존 수영이라고 해서 물에 빠져도 팔을 벌리고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 구조가 될 때까지 몇 시간 정도 버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빨리 죽게 됩니까? 살아남으려고 기를 쓰고 막 온갖 막 손을 젓고 막 발을 젓고 하다가 힘이 빠져서 죽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몸을 맡기면 좋을 텐데 자꾸 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였을 때는 은혜를 경험할 때는 힘을 뺍니다.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어제도 이제 교회에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한 형제 부부인데 그 형제는 제가 다니던 교회 섬기던 형제는 아니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 제 담당 교구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 형제가 한 4년 전에 갑자기 이제 대장암이 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소원해져서 권사님 계속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해서 항상 병원에 올라올 때나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이제 전화를 해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감사하게 한 2년 정도 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지금도 한 2년 지나고 지금 한 2, 3년 지났는데도 계속 정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게 몸이 약해지니까 그때는 이제 그 암을 고치셨으니까 감사하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잘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몸이 이제 좀 그 부분 나아지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로 자꾸 가게 될 때에 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대상포진이 좀 자주 오는 거예요. 대상포진이 오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화가 나니까 또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고소를 한 해 만에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면 그래 내가 하나님께 내려놔야지 하다가도 또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갑자기 감정적으로 욱 쳐 올라오는 것들 계속해서 오고 가고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는 말씀이 참 괜찮다가도 안 괜찮았다고 괜찮다가도 안 괜찮다가도 그런 자기 심정을 보면서 참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솔직하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안 괜찮을 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고 안 괜찮을 때는 제가 어제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안 괜찮을 때는 하나님한테 안 괜찮다고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 저 겉으로는 괜찮지만 속으로 안 괜찮은 걸 가지고 자꾸 자기가 괜찮다 하는 것도 스스로 잘못된 것이죠. 자만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은혜가 있을 때 잠시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지만 어느덧 그 은혜가 사그라져 버리고 어느덧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진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어렵게 살던 분들이 이제 어렵게 살다가는 살 때는 겸손하고 뭐 가진 게 없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겸손하게 이렇게 순종적으로 계시다가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뭔가 손에 쥔 게 많아지면 갑자기 거만해지고 갑자기 말투나 행동이 달라지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 졸부라고 하죠. 갑자기 가난하다가 돈이 갑자기 생기고 나니까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막 으스대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목사님 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성품도 좋고 잘 섬기고 그런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가시더니 말투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서 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님 때만 하더라도 교회 여기저기 솔선수범하셨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되시더니 갑자기 이제 권력자가 돼서 좀 이렇게 으스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또 경험하는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걸 좀 듣기도 하고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성경이요, 우리한테 얘기해 준 진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요. 하나님이 정복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풍족한 삶 속에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옆에 있는 나라의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칩니다. 이스라엘 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회개해요.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세요. 이 패턴이 계속되는 패턴이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오늘 이제 그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좀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잊어요. 잊고 있다가 갑자기 힘들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으면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의 위로를 주시던 감당할 힘을 주시던 상황을 변화 주시던지 해요. 그러면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죠. 그러나 또 어떻게 이내 또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 이 패턴이 계속되는 죄악된 패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어제에서 또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알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이죠.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알라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무언가를 해서 이 땅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준 땅이었다. 너희는 원래 공의롭지 않아. 너희 공의로 말미암아 준 것이 아닌 것은 너희는 그냥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이 목이 곧다라는 의미를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뱀이 이제 막 사람을 물기 위해서 몸을 뻣뻣하게 세웠을 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제 말이나 소가 이제 주인이 가자 하는데 막 목으로 버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뭐 내가 갈 길로 가겠다 하면서 버티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근히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주셨는데 목으로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 너희는 원래 이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뭐라고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호렙산에서 나올 때부터 시내산에 나올 때부터 이 가나안을 광야 생활을 지내고 모압 평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너희는 늘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 공의를 찾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공의가 있어서 정직함이 있어서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8절 말씀 보세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시내산에서부터 너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개념이었으면 너희는 멸망당에 마땅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심지어 내가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두 돌판 10계명을 받으러 가서 40일 동안을 모세가 40일 동안 주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돌판을 받아올 때 그때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가 홍해가 건너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요 40일을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 참지 못해요? 그동안 그들은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데 이 기적을 통해 모세를 본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모세 어디냐?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이 호렙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고. 그래서 누구에게 갑니까? 아론에게. 아론 빨리 우리 어떻게 하냐 하면서 막 아론 닥달하니까 아론이 금붙이를 다 모아다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애굽의 신이 송아지가 신이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론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공의로워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론이 심지어 나중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해요. 너만 뭐 하나님 뭐 하냐? 이게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말의 대변자로 하나님이 아론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아론은요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이라고까지 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대제사장을 세워줬더니 죄송한 표현입니다. 꼴의 대제사장이라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죠. 미리암을 치시죠. 여러분 이 상황에 뭘 볼 때 아론이 무슨 대제사장으로서의 공의로움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야 이스라엘 너희들이 무슨 공의로움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제 뭐 하셨어요? 자 어제 새벽기도 끝난 이후부터 집이나 직장에 간 이 시간부터 한번 내가 한 일 생각해 보세요. 자 어제 하루 동안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많으셨습니까? 하면 에휴 어휴 또 그래 이게 더 많으셨습니까? 왜 또 나야? 왜 그래? 이런 일들이 뭐가 더 많으셨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기고 하나님 주신 그 바다에 몸을 맡기면 잔잔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힘을 쓰고 용을 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하루 종일 쫓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유 저 목사 자격이 없구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 투명인간이 돼서 제 옆에 하루 종일 있다면 아마 저한테 엄청 실망하실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은요. 제가 투명인간이 돼서 여러분 하루 일거수일투족 옆에서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의인이다. 난 정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구원론의 시작은 우리는 신학을 이렇게 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시작한 시작점은 어디예요? 나의 죄성을 고발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구원을 받은 자의 처음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내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오늘도 알아요. 너는 누군지 네가 알아라. 너는 알아야 된다. 이걸로 알아야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데 너는 어떤 존재냐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늘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러한 사람이야 라는 걸 네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죄를 지고도요 큰 실족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죄를 지고 어설프게 믿으니까 죄를 지고 나서도 자기를 학대하죠. 아이 죽어라 이 자식아 또 죄를 졌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번씩 웃는 거예요. 주님 전 정말 안 되는 존재네요. 주님 정말 저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네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너희는 어쩔 수 없는 돈 때문에 무너지고 명예 때문에 무너지고 관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사실 이번 한 주가 저에게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주입니다. 근데 이제 내일 모레네요. 벌써 내일 모레 됐네요. 전 내일 모레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임하고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게요. 표현 죄송합니다만 없는 집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있는 집이야 뭐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오고 나서 위임하고 이제 임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막 잘하고 싶으니까 힘이 막 들어가는 거죠. 여기저기 막 힘이 들어가고 막 하다가 이제 그 과정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뭘 또 준비해놨으면 나중에 또 보다 보면 뭐가 또 빠지고, 계속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어제는 이제 결정타가 이제 어제 오전에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모든 교회 정규 예배 외에 모든 것을 금지하고, 저희가 이제 7월 11일 이제 토요일 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7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 이후부터의 모든 그 예배 모임에 대해서는 뭐 벌금뿐만 아니라 교회의 뭐 예배 폐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이제 열심히 준비한 중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문자가 제가 이때 보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 힘드실 텐데 어떡하나요? 더 힘들어지셨네요. 아유 목사님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뭐 괜찮은데 왜 자꾸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지? 하면서 제가 이제 문자를 이렇게 하다가, 아유 집사님 뭐 힘들지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이제 가서 이제 컴퓨터를 열고 거기다가 이제 뉴스를 딱 눌렀더니 바로 속보가 딱 뜬 거죠. 그래서 예배의 모든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오전 내내 오후 초반까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화 뭐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를 하고 막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하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토요일 날 예배를 저희가 예배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 왜냐하면 다 모르더라고요. 뭐 질병관리본부도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시청에서도 뭐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이렇게. 다만 이제 당부는 방역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식사는 어떻게든 뭐 밖에 식당을 사서 하는 것 절대 식당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찬양도 가능한 마스크 다 쓰고 하시고, 또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들 가능한 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는 임직식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제 이제 찬양하는 팀에도 뭐 이제 어떻게 나중에는 부담되고 힘드시면 안 오셔도 된다.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있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뭐 많이 오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위험하고 뭐 그냥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와중에서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인정해야죠. 안 되는 거 자꾸 이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리고 또 이제 누구하고도 뭐 이걸 하면 서로 간에 이견이 생기고 다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해드리고 또 안 되면 안 하고. 그래서 마음이 오히려 그냥 그래 물을 타고 가야지, 파도를 타고 가야지라는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되지 않을 때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힘이 들어갈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왜요? 내 자녀 바라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쭉 등에부터 힘이 딱 들어가고요. 남편을 바라보면 손에 힘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를 바라봐도 힘이 들어가고요. 내 직장 일을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힘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거역하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라서,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여전히 힘이 들어가는 나를 고백하시고, 그 여전히 나를 이끄시고자 하고 좋은 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몸을 기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더욱더 오늘 조심하고 더욱더 본이 되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재범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몸을 맡기며 내가 가는 방향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의아심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이다 라는 것을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심은,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심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주신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 구원의 자리에 부르셨기에 각자의 주신 은혜의 만큼 그 은혜에 맞춰 기도하는 거, 또 그 은혜에 맞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내가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인인 나를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죄성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돈의 관계에 명예에 하나님을 멀리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오늘도 여전히 주시는 이 하루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하루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기도하실 때는 이제 내일 모레예요. 위임과 임직이 있습니다. 전 정했습니다.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새로 위임 받으면서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새로 임직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시간들, 자꾸 친척 신경 쓰이고 사람 오는 거 신경 쓰이고 막 내 옷 입는 거 신경 쓰이고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또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가 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런 귀한 감사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교회만 그렇게 하는 건가라는 억울함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좀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얼마나 교회가 그동안 잘못했으면 가장 먼저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알고 있다. 정치인들도 아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잡아야 인기가 올라가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자정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와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카코가 메구미 교회, 이 교회에 섬기는 가운데 있어요. 수예배도 이제 잘 드렸고 일본어로 예배 설교가 되어질 때 하나님 그 교회에 은혜 달라고, 이제 막 시작되는 교회 그 사역의 첫 발걸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달라고 오늘 나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이준호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